네, 우리가 이제 10월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주전 750에서 725년 사이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왕국이 이제 아수르에게 망할 때까지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 2세는요, 저면은 그 40년 동안지라 제위하면서 가장 북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부국강병하였고 평화로웠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참 잘 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시대이건 말씀이 없는 물질적 번역은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숙이 없는 성장은요, 이거는 성장이 아니라 퇴보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키가 크고 또 등치도 커졌는데 전혀 성품과 인격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맨날 애기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애기가 낫죠. 이건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북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대상의 모습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4장, 우리 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이 땅에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다고. 그래서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횡포와 사치가 팽배하고 민중들은 도덕적인 해이와 그리고 타락이 만연하였습니다. 피가 피를 뒤이음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이후에는 25년 동안 6명의 왕들이 계속 갈릴 만큼 피가 피를 계속 뒤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심각한 타락은 뭐냐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간음이고 음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 타락만을, 간음만을, 음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있는 정치적인 간음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인 간음이 심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의 거짓 신들을 위한 예배 초소가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도 넘쳐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4장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낙대기를 고하나니, 이어져 놓을 것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은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였도다. 영적으로 음행하였고 간음하였다. 계속 지금 토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각한 지경인데,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심각한 것을 심각한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간음하면 이제 대표적인 드라마가 있죠. 부부의 세계,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뭐라고 하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외도하였던 그 남자가 했던 말인데요. 이런 정신 상태가 아주 심각한 지경이죠.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닙니까? 심각한 죄죠. 무엇이 죄일까요? 저는 이 말을 약간 좀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빠진 게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게 이게 들어간 게 아니라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박한 사랑, 본능적인 사랑, 그냥 이 이기적인 사랑, 이것이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 완전히 없고 사랑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된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장하고 있고 오도하고 있고 유린하고 있고, 그래서 사랑이 빠져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 그 자체로 말미암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된 모습이 죄인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아픔이고 조롱이고 폭력입니다. 못된 짓이죠.
그런데 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더 심각한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태가 호세아 시대만 아니면 이 드라마에만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더더욱 음란한 시대 아닙니까? 뭐 요즘에는 혼조 순결 뭐 얘기하면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혼외 순결을 이야기하기도 민망한 시대가 되어버린 시대. 정말로 타락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사랑을 얘기하지만 어느 때보다 사랑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고 사랑이 빠졌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적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영적 간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여전히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의지하는 우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만몬의 우상이 있고 세상의 기쁨과 자랑을 구하는 마음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 실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도 나의 우상들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딴 남자, 딴 여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요즘 말로 이게 쓰레기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심각한 줄 몰라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만 뭐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누려야지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예. 하나님도 좋지만 나는 다른 것도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간음이죠. 네. 영적 간음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한 줄 모릅니다. 심각하게 여기십니까? 왜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네. 그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의 깨어진 마음을 모릅니다. 네. 그냥 남 얘기처럼 여겨버리고 드라마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심각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심각해질까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어버리면 이때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그 아픔을 겪어보면은요, 이때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선지자도 물론 그건 알긴 알지만 정말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특별한 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한 자식들은 어떤 자식일 거예요? 이 자녀가 내 자녀일지 아닐지 모르는 거예요. 네. 어때요? 네. 심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이 새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다른 남자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에 못 이겨가지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어떡할까요? 네. 여러분의 상황이면 어떡할 것 같아요? 네. 끝난 거죠. 예, 끝난 거죠. 더 이상 무슨 미련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음란하였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을 주었던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걸 좀 보면은 1장 2절에서 그 여자를 다시 결혼하라 할 때는 맞이하라라고 단어를 되어 있지만 오늘 다시 그 여자를 받아들이라 할 때는 어떡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이 사랑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 예. 이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사랑, 오용되고 남용되는 사람, 사랑에 빠진, 사랑이 없는 거짓된 사랑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예배하는 척 하지 말고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네가 한번 좀 깨달아 봐라. 그리고 이루어 봐라 라고 지금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전체를 통하여서 말할 수 있는 말씀은 주제 말씀이기도 하는데 6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제사, 그런 형식적인 제사, 거짓된 사랑하는 제사 원하지 않는다. 뭘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근데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좀 보셨겠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기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시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충성이고 신실함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또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너희에게, 진짜 사랑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행하여 가면서 그 하나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뭐 결혼 전에 뭐 그 남편에 대해 그 소개팅 할 때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아는 것은 언제 아는 거예요? 살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자신의 삶으로 부딪혀가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좀, 그 마음을 좀 알아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처럼 직접 알아서 어떻게 해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로남불이란 말 하잖아요. 우리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로맨스죠. 그런 모습이 되면 심각한 지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야다로 썰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호세아의 심정들처럼 내가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적으로 해보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직접 체험은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처럼 안 하게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호세아의 상황이라면 바람나 버렸어요. 여전히 좋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찢어지죠. 그 심령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요구하시고 바라셨던 것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호세아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사랑하라. 먼저는 알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찢어지는 그 마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그 진짜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말고 온인격적으로 좀 알아가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을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거짓된 사랑으로, 겉모양으로 사람의 마음은, 속마음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척하고 있는 그런 가짜 신앙으로, 가짜 예배로, 가짜 사랑으로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야다로서 진짜 체험적으로 다시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여자를 찾아갔던 고멜을 향하여서 그래도 사랑하라,
다시 사랑하라 라고 말했어요. 쉽지가 않죠. 그래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순종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고멜은 이 호세의 아내 있잖아요. 그러면 집 나갔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오지 않고 그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데려왔다. 사서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좀 내막을 알려면 그 지불한 값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5개 그리고 보리 당시에 한 호멜은 은 10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전부를 다 합하면 은 몇 개일까요? 금방 맞히네요. 일부는 약간 좀 덜 맞히시던데. 네. 여긴 똑똑하신 분들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은 30개가 되죠. 자, 은 30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개였는데요. 그것은 당시에 히브리 노예 몸값입니다. 노예 몸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된 영문인가 하면 자, 아마도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딴 남자 좋다고 쫓아갔죠. 그리고 그 딴 남자가 열심히 꼬셨겠죠. 아, 나랑 살자. 그리고 열심히 뭐 좋다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에이, 너 싫어 해가지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저기 사창가 그런 데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성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거짓된 사랑의 말로죠. 네. 거짓된 사랑은요, 사람을 이용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탐닉하다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취하지만 자기에게 별로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버려버리죠. 예. 다 거짓된 모습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고 속죠. 또 속이죠. 예. 호세아는 이런 소위 말하면 미련 하여튼 답답한 이 고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됐던 것이죠. 은 30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은 30으로 하지 않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 30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2천,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근데 호세아에게도 또한 그런 금액이 현금으로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가 아니거든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할 수 있는 15개와 더불어서 자기 수중에 있는 자기 가지고 있는 곡식들과 사람들에게 빌릴 수 있는 거 다 빌려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호멜 반을 채웠던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들여서 그렇게 다시 고멜을 들여오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죠. 심정적인 비용이 훨씬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버리고 딴 남자 쫓아갔던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를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사창가의 노예가 되어버린 저 여자를 자기의 전 재산을 지불하여 데려온다? 옆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옆에서 뭐라 할까요? 미쳤다고. 뭐하라고 그런 여자를. 잊어버리라고. 근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 미친 짓을 왜 합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랑이죠. 그것도 거짓된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 이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가페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눈물과 노력과 헌신과 자신의 삶이 지불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질지라도 그래도 내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사랑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자 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우리도 영적으로 고멜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나요? 우리 고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되어갔고 주님의 귀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우상들을 취하고 있고 구하고 있는 바람나버리는 그런 고멜과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유익을 취하고 하나님보다도 여전히 내 자랑을 취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진정을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매겨질 없을 만큼 귀한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값지게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또 값지게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천박하게 사랑하지 말고 내 유익만 쫓지 말고 거짓된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것 꼽을 쳐들고 적당히 할래요, 나는 내 것 취할래요, 여전히 하나님도 좋지만 난 다른 것도 좋아, 이런 거짓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구하고 또한 다른 자들에게도 우리가 말로만 행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섬기고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호세를 통하여 이루셨던 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기다리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고멜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우리 고멜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이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그리고 너 다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나서 아주 결정적으로 귀한 약속을 하죠.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음란한 삶으로 나아갔죠. 그 성노예로서 살고 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깨어지고 더럽혀지고 상해졌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정결해지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다시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금방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긴 시간을 통하여서 뉘우치고 근신하고 다시 다짐하고 배움을 받고 훈련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러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많은 날 동안 그 많은 과정들 속에서 그런데 호세아가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나도 너와 함께 해줄게. 너의 그런 변화된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도와줄게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겠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해주겠다. 멋진 말 아닙니까? 어디 이런 남자 없을까? 싶죠. 근데 이게 참 사랑 아닐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참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 참된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게 하죠. 그래서 그의 인격과 성품이 성숙되어 가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금방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될 것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금방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아시죠? 참아줘요. 근데 이게 참아주는 것이 배짱기고 그래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오랜 날 동안 그가 변화되기까지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넘어지면 손잡아주고 때로는 또 막 포기하고 게을러지면 다그쳐지기도 하고 그런 모든 변화의 과정에 동참해주는 거예요. 함께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렇게 하시겠다, 다시 회복하는 과정들 가운데 그 근신하고 훈련되어 가고 깨어지는 시간, 다시 회복하는 모든 무엇인가에 동참해 주겠다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우리 가을 야유회 때도 지난 주일에도 같이 묵상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는 저 시온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순례 여정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냥 뭐 룰루랄라 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넘어질 또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도 있어요. 그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물론 그 걸어가기까지의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혼자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로 상징되는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뭐 쉼도 허락하시고 충전도 허락하시고 세움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많은 날 동안 나도 우리와 함께 너와 함께 이기노라고 말씀하신 주 사랑, 그것이 바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넉넉히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참아주시는 거,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붙들고 나가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주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사랑은 무언가? 바로 언약을 지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호세아는 이제 시선을 바꾸어서 4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 호세아가 고멜이 변화되어 있는 과정 속에 그냥 되지 않고 많은 날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근신의 시간들을 갖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음란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이 모습들을 회복하기에 과정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뭐냐면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이제는 나라가 없는 꼴이 되어가고, 그리고 제사도 없고 조상도 없고 예배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공허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겠죠. 얼마나 그 시간이 귀했던가. 그리고 다시 그를 갈망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 시간 근신과 연단의 시간이 됩니다. 회복의 시간이죠.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고통의 시간일 수는 있겠지만 그 죄악의 결과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여서 정결하게 되고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붙들고 계시는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그 고통의 과정들을 이기게 하시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5절부터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4절의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참고 견뎌나가면 마침내 그 후에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여호와와 다윗을 찾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누굴까요? 그 다윗,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막혔던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은총 앞에 나아가리라. 이 말이 중요해요.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지 않고 뭐예요? 나아가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래 시제이거든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게 또한 귀한 은혜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면서도 약속하잖아요. 뭐 검은 머리 팥뿌리, 하여튼 이 땅에 뭐가 달라질지라도 다는 변하지 않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약속은 쉽게 깨트려지지만 왜 깨트려집니까? 사랑이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람의 약속과 다르죠. 지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결같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그 약속을 깨트리기 위해서 방해를 하고 조롱을 하고 위협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키셨죠. 이 약속 지키셨어요. 어떻게까지 지키시고 또 어떻게까지 내가 끝까지 너희를 다시 한번 주의 은총 앞에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증표.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결혼 반지는 이거 꼈다 뺐다 하면서도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너를 붙들겠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고 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단과 고통의 시간들 가지게 되면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우시나 역사하시나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을 붙드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계속 함께 하시고 끝까지 주의 선하심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로우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끊임없는 그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세상적인 사랑 안에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의 말씀은 변하지 않은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득 채워서 또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로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나는 남자를 만나는 그 아픔, 그 깨어진 심령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럴지라도 내가 다시 그를 사랑한다. 회복하고자 하는 그 끈질긴 사랑을 묵상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정말 묵상해야 됩니다. 내로남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나의 삶을 이루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는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거짓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내게 주어지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이렇게 세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지불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나가는 자가 되어가자. 할렐루야. 그걸 붙들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